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저를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저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말씀은 근심 말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13절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오늘 주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왜 근심을 하게 되고 상황적인 부분들을 13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자기 제자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때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3장 1절을 보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어떤 유언과 같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자녀를 앞두고 그 자녀들이 철 모르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연약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받아들일까 생각하면서 그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그 애틋한 마음이 매우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시지만 끝까지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믿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또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가 있어지고 또 세겜으로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겜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또 뜬금없이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결론은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 그 전에 뭐라고 서로 사랑해.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제와 벗어나게 너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 나 가면 너희들 형제들 사이좋게 이렇게 유언하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는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생뚱맞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인지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것들이 아니라 생뚱맞게 자기 생각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경청하면서 그 대화에 집중해서 요지가 무엇인가 잘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나대로 딴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많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고 경청하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뚱맞게 입에 들어같이 다른 생각 또 다른 답변 다른 부분들로 그 일들을 찾고 이 하나님과의 그 경청이 없이 대화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절에 보면 너희는 제자 모두를 가리키고 또 기타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심하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근심 하면 요동, 혼란, 당황, 소등, 마음을 괴롭히다, 어지럽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심은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죄에서 우리에게 근심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근심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심을 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마음은 인간의 존재, 본질, 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태도, 정신상태, 자세, 가치관, 어떤 성경에서 보면 의지의 좌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고.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먹혀지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마음을 성령께서 먹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음에 몹시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벌써 알았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제자들이 뭘 걱정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에 뭘 근심하고 계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요즘에 너무 많은 근심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 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 봅니다. 36절 보면 하반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이때까지 쫓아다니고 나도 예수님과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쫓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게 근심된 걸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일 슬프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버리고 쫓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대체 어디로 혼자 가고자 하시기에 이런 뜻이 있을지 우리는 그럼 어떡하지 그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예수님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이 되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평 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처방을 딱 내리시었죠. 하나님을 믿으라.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심 걱정 대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 사랑,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성,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믿어. 근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의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맡기다, 의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큼 의탁하고 계세요? 얼마큼 의지하고 계세요? 이 작은 거는 하나님 좀 계세요.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 중대한 문제야. 아버지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와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경을 잘 잊어버려요. 어디다 둔지 또 키 같은 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먼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기도하고 찾아봐. 뭐 기도하라고 이거 맨 처음 엄마는 기도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야 기도하자. 하나님 나 지금 안경이 올라갔는데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안경을 못 찾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또 찾게 되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어떤 작은 믿음의 부분들이 있으면 작은 하나라도 아뢰고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면 믿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 그 분량까지 잘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량까지 있어서 그래 흐뭇하게 다 지켜보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재 수준은 어떠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직까지 주세요 하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래 너가 잘하고 있다. 내가 너가 참 자랑스러워. 그래 그런 거지. 그래 내가 너 더 많은 거를 줘서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럼 과연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근심을 채우시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알았어요. 성전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이게 염려 있으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고서는 뒤돌아서서 또 그거 다 기도에 이제 또 짊어지고서 집에 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도 근심 걱정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차고들을 이제 했는데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많은 부분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사역 중에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서 잘 서 있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후에 사역에 되어지는 부분은 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이리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나의 열심으로 어떤 저의 열심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뜻대로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온갖 스트레스를, 모든 병의 근원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갖 스트레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